우리는 지난주에 이 창세기 11장 27절 이후 데라의 족보를 시작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여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엄밀히 따지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념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그림을 여러분은 늘 딱 가지고 계속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읽으셨지만 오늘은 엄밀히 따지면 1절 한 절에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서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좀 계속 반복하고 주중에 좀 읽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러죠? 떠난 겁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갖고 싶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은 못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산에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정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만큼은 아니라도 비슷하게나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소망을, 또 궁금증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호칭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장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라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고 해서 그 가문을 빛낼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7장에 보면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그 만인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만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름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아브라함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으로 통일을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도 이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인데 이제 또 처음에 오신 분들은 왜 자꾸 목사님은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또 이 말을 좀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칭을 저는 계속 아브라함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자기의 삶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념에 가득 차서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한 길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황당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뒤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가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가면 그곳에 뭐가 있을지, 어디인지 정착지도 이 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떠나라 하실 때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떠났다는 겁니까? 모르고 떠났다는 겁니까? 모르고 떠났다는 거죠. 또 그곳이 정착지가 어디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루트로, 어떤 여정으로 가야 될지,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표가 최종 목적지까지 닿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럼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좀 머물고 아니면 어디는 계속 쉬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일정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 1, 2년 살은 겁니까? 10년, 20년 살은 겁니까?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셈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셈 후손들의 그 주류들은, 그렇죠? 이제 동쪽 산 쪽으로 떠났다 11장에서 하긴 했었죠. 하긴 했습니다. 확실히. 그랬는데 이들은 그렇게 떠날 때도 안 떠나고 어디에 남아있던 자들입니까? 갈대 우르에 남아있던 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정도, 일정도, 최종적인 목적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막연하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몇 군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그리고 20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복 동생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0장 11절에 나오는 그 그랄 땅에 살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동일한 이야기할 때도 이유가 같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정착할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겁니까?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내 어떤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쳐서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사회, 그런 혼란과 혼돈, 그런 힘이 지배하는 사회, 그곳이 어디다? 가서 정착해야 될 땅이고, 그런 환경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착지도 모르고 떠난다? 정착지를 알았다고 해도 그곳을 간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일정표도 없습니다. 여정에 대한 안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에, 그때의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죠, 성경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거루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다시 가나안 땅까지 올 이 일정의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정착지를 모르고 왔다라고 하느니, 정말 무계획적이고 무대책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분명했으나 어디를 거쳐서 어디에 이르게 되며 어떻게 새로운 삶이 열릴지 전혀 정보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보면 유업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고 못하고 나아간 것을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순종한 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말로 조금 멈칫합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이럴 때 아멘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할 때 그냥 갔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적인가?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에 순종했다고 하면, 믿음은 이처럼 맹목적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한때 CF의 카피로 사용되었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게 그게 믿음인가? 떠밀려가는 것이, 이끌려가는 것이 믿음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맹목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한 목적지와 목적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맹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떠나라 하니까 떠난 게 아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떠났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함이 뭡니까?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삶의 열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민족이 창대케 되어져서 모든 인류의 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바라보고 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나 그 정보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며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갈 때 그가 의지하고 신뢰한 것은 잘 짜여진 여정이나 정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어떻게 진행될지, 그가 정착할 곳의 사람들은 어떻고 토지는 어떻고 기후와 환경은 어떤가 하는 세세한 정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요,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순종, 신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나의 지식, 다양한 정보를 통한 지식과 그 정보를 통한 어떤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 나의 신념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대상으로 삼았냐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신 신실하신 분이요, 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갔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도 조금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 어렵고 이 정말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자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죽이고 뭐 그 가족들을 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지를 그는 알고 깨닫고 믿어서 자신을 전적으로 그에게 의탁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 과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답답한 일이죠.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고 얻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형태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단지 맹목적이지는 않지만 전혀 과정이 없이 그렇게 믿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빼고 신약에 가면 바울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울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니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추구가 강렬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예요? 무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였죠. 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과 판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지를 깨우쳐 주시죠.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내시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어서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죠. 그 뒤에는 스스로 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주의 일에 초청을 받고,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 어디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의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를 찾아오신 것은 어디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은혜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 가르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그게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이야기로 하면 까라 하면 까지,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김홍전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더니 예 하고 떠났다. 신화처럼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단순히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역사 가운데 상당히 발전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대대로 발전해 나간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과 발전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계시를 해준 것이 기록은 이 간단하게 함축되어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간단하게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참으로 크고 엄청난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니 앞으로 계승과 발전을 약속하고 그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시하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를 받고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생활에서 상당한 정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성이라는 말이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냥 상당한 기간 또 그것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당한 성숙성이 있은 다음에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분부가 내려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큰 사실이 우한이 임했다고 생각한다거나 신비한 신화와 같은 이상한 형식으로 계시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었던 것이 이게 나만의 고민과 생각과 물음이 아니었고 이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김홍전 목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김홍전 목사님은 한국의 이 성경신학의 대가이십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실제로 한국에 있어서 이 성경신학 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계셨던 분이 김홍전 목사님이신데요. 성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고 성약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어떤 데는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 책들이 좀 대부분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오시고 바로 듣고 바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오셔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계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가 삶을 통해서 그 계시한 것을 묵상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른 겁니까? 내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는 이 일을 능히 행하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서 11장까지 계속되어진 내용들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내용들은 여전히 구전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그 후손 그 노아와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또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런 그 이후에 일어났던 또 바벨탑 사건까지도 당연히 구전으로 회자되어지고 이야기 들려주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떠나라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계시를 받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삶의 여러 날 가운데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셔서 자라게 하신 후 믿음이 굳게 세워진 후에 떠나라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절대적 주권에 의한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 역시 은혜이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하게 하는 것,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셔서 믿음의 자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믿음이 공로가 되고 믿음에 자기 열심이 되는 난 사람은 이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것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거나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과 이해시키심, 깨닫게 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인데,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인데, 이 설복과 설득의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과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왔을까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부터 발현되거나 시작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설득과 설복,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증거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뢰와 확신이 굳어져서 최종적인 목적지도 모르고 그 일정과 여정도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보여주실 땅 뒤에 확인된 그 세겜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 질문과 또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왜 이제 찾아오시지 않는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나에게는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설득하거나 설복시키셔서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까지 나를 끌고 가지 않으시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좀 살아 하나님의 그 복의 증거들이 되고 싶은데 라고 우리는 말하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 장용산나교회가 보이니까 오셨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나는 태어나니까 하나님 믿는 그냥 믿음의 가정에 있던데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만나주심이에요. 은혜 주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중간에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최상근 목사의 설교가 참 뭐 들어도 잘 모르겠고 막 어려운데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다 라고 하면서도 앉아서 듣고 들으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런 것 같네, 그렇네, 그렇지, 그렇네,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설득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어느 날 그 어떤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여러분이 또 상상하는 어떤 신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거나 그냥 아니면 모습으로 떡 나타나서 야 상근아 내가 너를 불러서 이제 너 목사 되게 할 테니까 너 염려 알고 따져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허락하신 분명한 말씀, 또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의 과정, 또는 뭐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뭐예요?
설득이요, 설복이요, 이해시키심이요,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늘 뭘만 바라는 거예요? 번쩍, 우렁쾅.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신비하고 막 이상한 방법으로 탁 나타나시는 것만 꿈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미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저의 이 막 간절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랑하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갈등과 막 갈급함, 여러분이 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좀 누리면서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제 마음의 열심이 제 열심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산다고 뭐 저한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읽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차상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래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거야. 감사하다. 끝.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자란 만큼, 이해된 만큼, 알아간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저 바다만큼의 순종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작은 물컵만큼의 순종을 주시고 이 물컵에 담긴 물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마시면 내가 목이 마른 게 시원해지겠구나. 그럼 마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함으로 내 목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하나님의 순종이지, 먹으면 시원하겠네, 감사하다, 뭐 때가 되면 먹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도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과 그냥 경험으로만 머물러, 경험이 아니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게 되고 이해된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어떻게 순종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신 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다. 그만큼만 순종하면 그만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에서 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은혜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도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방금 했던 것처럼 알지, 그렇네, 시원하겠네, 끝, 감사하다, 그렇게 되겠지. 되겠죠,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작은 은혜지만 분명히 누리고 알고 확인하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여정에 대한 일정표나 정착지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찾아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거두시고 찬송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두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가는 자의 소망과 그 기대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